금요 철야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이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24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24편을 묵상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본문을 바꿔서 느헤미야 7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고 이제 왕의 도움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파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는 설교를 통해서 방치됐던 144년간의 예루살렘 성벽 복원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비방과 모욕과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전이 제 역할을 시작했을 때,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성벽이 세워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문은 이 완성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벽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백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선 왕이 임재하셔야 되고요, 그 영토도 정확하게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왕의 영토가, 그리고 왕의 백성이, 그리고 왕의 주권이 여기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이주시킬 수 있을 만한 땅이 생겼고, 성벽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소한의 영토가 확보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와 대적들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점이 드디어 생겼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 사단으로부터 가시적으로 언약 백성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과 이방인들은 성벽이 완성됐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며 낙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144년간 방치됐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과 성벽을 복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짓지 못하게 두려움을 줬던 그들이 짓고 나니까 자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은 대적들 위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에는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었으니까요. 구분이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쉬웠고, 죄를 찾아 바깥으로 나가는데도 통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요.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말없이 경고하는 성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죄를 지어서 들어올 수 없고, 죄를 지으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안으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한 것이고, 바깥으로는 적대 세력을 두렵게 하는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유롭게 오가던 길이 막히게 되니까 대적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144년 동안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저들은 무력하게 죄에 끌려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에 보면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냐 하면요, 이제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단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뭡니까 이게? 이제 결탁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6장을 보면 기분 좋게 성벽 완공 소식을 끝으로 기사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요, 내부 지도자들은 대적들의 말에 편을 들게 되었고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유다에게 유익하고 좋다는 말로 유혹하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부 정도를 대적에게 정보를 빼돌리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대적의 전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적과 내통하는 내부 세력 적대 행위에 대해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느헤미야와 언약 백성은 제일 먼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관리하려면 특별히 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고 뭐 지식이 있다든가 능력이 있는, 리더십도 있고 지혜롭고 외교 역량도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엉뚱하게 성문을 지키는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예배 봉사자들을 먼저 세우고요, 이들이 성문을 지킵니다. 정체성이죠. 이 성은 어떤 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우는데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리더십이나 지혜롭고 외교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인사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최고의 덕목이며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부터 성전 문지기까지 이 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성을 드나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성을 지키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은 해가 높이 뜨기 전, 밤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아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순서를 짜서 자기가 맡은 초소를 지키고 각 가정은 자기 집 앞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구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이 구별,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도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성문을 지키는 일에, 성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 개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경계하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성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이런 통제가 있다면 이 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성은 이제 완성이 돼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소수의 인원이 힘을 다해 성을 지켜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아직 성 안에 채워지지 않은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오실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백성이 바로 이 성에 거하게 될 겁니다.
수백 명의 하나냐들이, 수천 명의 노래하는 자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성을 채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 속에 느헤미야가 움직였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인데, 이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됐음을 알릴 겁니다. 5절부터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믿음으로 이 땅에 돌아온 언약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채우시려는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의 명단이겠죠. 그들은 이 성에 거할 겁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로 마침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북적일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즐거이 거룩한 삶에 헌신했던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이 성은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부의 적을,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켰던 사단의 괴력을 산산조각 내버리실 거고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에 맞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이 영적 부흥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먼저 교회인 오늘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묘연합니다. 오늘날 그럼 하나님은 이 성문과 성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의 실체를 예언했는데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회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뭘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견고한 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지켰던 스랍과 화영검들, 이런 것들을, 천사들의 화영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성곽이 되셨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성문으로 들어와 구별된,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신의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너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유다를 회복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시면서 성문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가장 멋있는 단어가 뭡니까? 칭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전전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걸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나라, 그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시면서 구원이라 불리는 성읍 안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멋있게 설명해 준 시편이 24편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의 노래예요. 노래하는 자가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시편인데, 특별히 노래하는 장면에 보면 시편 24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5절에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로운 자가 이 성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켰지만 완벽합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존재합니까? 로마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일평생.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마저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동기조차 선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인데, 우리 중 누가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까? 거짓 맹세야 따져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맹세 약속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서약과 맹세를 거짓되게 지켜왔습니까? 성벽 문지기의 노래를 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었지만, 그리고 보수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들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이때 백성 앞에 힘차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문지기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의로운 왕이 들어가니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물어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왕은 누굴 상징하냐면요, 구약의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행진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의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인데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외치며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로 의롭지 않게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문을 오직 의로우신 왕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통치자로 믿고 섬기는 다윗 왕이 바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외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 왕의 선언을 의지하면서 성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아름다운 장면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0절은 이 다윗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당신의 의로움을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고 오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며 우리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성벽과 성문을 통해 언약 백성을 죄에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고 구원을 이룬 그들이 이제는 영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시편 24편이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곽에 속한 자는 성곽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는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복을 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로마서 5장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나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셨고 이 구원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시행하셨고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의인됐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나라로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빛의 자매로 구별됐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됐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별된 자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내 삶에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이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면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기치 못한 복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구별시키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아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세례받고 공적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입교와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는 모두 복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나라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성문 안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름받은 그들이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관계없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됐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가게 됐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지키는 당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에 힘씁니다. 교회 목사를 세워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뭐합니까? 성도들의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개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문을 지키는 아비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온 가족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개인의 문을 지키는 모든 성도는 각각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수호하도록 세우심을 성도, 모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은퇴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끼리 은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언제 은퇴입니까? 돌아가실 때 은퇴입니다. 거동하지 못할 때가 은퇴죠. 움직이시면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은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동안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해주시고 죄전을 출입하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중간에 샘플이 사라진 거예요. 샘플. 어떤 샘플이 사라진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살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도 샘플이 없으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세상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별된 자로 샘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샘플이 많아야 돼요. 누가 와서 봐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도 저런 삶이 있었네, 봐야 돼요.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저분이 저 예배를 저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분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교회 모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방해를 받으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박해했고 죽였지만 그러한 박해 속에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처음 세워질 때 연약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점차 강해졌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던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수호하도록, 구별된 삶을 수호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갈고 닦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있을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교회 직분자가 깨어있으면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하나는 경외함이고 하나는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동탄제일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해서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포된 소식을 안고 느헤미야에게 전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이 소식, 황폐화된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3달 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꿈꿨던 겁니다. 이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보였습니다. 영문의 관원이란 말 하나는 성문을 지키는 수장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능한 사람인데 뭐가 유능합니까? 세상적으로 유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충성심, 경외심.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추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은 죽어가면서도 해야 될 일이 충성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맡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충성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없으면요, 일을 제대로 완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도 대충 합니다. 부실신공이 그래서 납니다. 부실공사로 각종 사고를 발생하는 것도 일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충성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충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외.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 이 경외심과 이 충성,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교회 집권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며 충성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을 채웁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얼마든지 이 성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줍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요즘 말하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독히마저 하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의 자리, 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부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요,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됩니다. 영광의 문을 열어 제치시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뒤따라갑니다. 그들의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있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 입고 그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자로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소를 두고 있지만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똑같은 현주소를 갖고 있어요. 천국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삶에 두 가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경외함으로 살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충성스러워야 되겠지만요, 인간의 충성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충성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소망하며 천성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는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일관된 삶은 경외함 속에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서로 끌어주셔야 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아직도 구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끌어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고 이 땅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